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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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소아시아에 있는 주님의 몸된 참교회, 사도교회 말기, 사도시대 말기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주님의 몸된 참교회 가운데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말세에 우리 참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계시록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주님의 몸된 참교회, 아시아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낸 후에 이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상에서 볼 수 있는 푸른 하늘, 스카이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하늘,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그 하늘이 열리면서 그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계가 지금 사도 요한의 눈앞에서 펼쳐져 있는 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늘의 열린 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열린 문으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귀한 말씀을 들려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지금 지상의 육신의 세상에 있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13장에 보게 되면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
그 낙원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것이 실제 몸이 갔다 왔다는 말일까요? 몸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결국 돌에 침을 받아서 한때 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습니다. 아마 그 순간으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잠시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왔느냐? 바로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육신은 이 지상에 있었지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셋째 하늘 즉 낙원에 가서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거기서 보았고 이 세상에 들을 수 없는 말을 거기서 많이 들었다. 그걸 다 말할 수가 없다. 그 신비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영계로 그 영혼이 그 영계로 가서 지금 보는 그 광경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뭐 하나님 나라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곳에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나님이 지금 보좌를 하나 지금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보좌입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보좌예요.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참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참교회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나라 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마지막 날에 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영적인 천국이 이제 펼쳐질 것인데 이 지상에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해 가지고 보니까 그 영적인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더라. 이것은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시고 성령과 진리로 세우실 참 교회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바로 주님의 세우실 참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보좌는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세워질 구원받을 교회는 유일하게 딱 하나, 바로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예수교회. 노아 시대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많은 배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과 많은 배들은 다 멸망당하고 침몰당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전부에서 8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처음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 교회도 구원받고 저 교회도 구원받고 그게 아닙니다. 이 복음도 구원받고 저 복음도 구원받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참예수교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세운 교회, 주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자들의 주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고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가 바로 참교회입니다. 만약 이것이 참구원의 방주라면 갖춰야 될 중요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두 번째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 이사,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모든 교회마다 뭐 이런 기적이사 저런 기적이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심지어 천주교에서도 기적이사가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불교에서도 절에서도 기적이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신앙인들도 기적이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사는 유일한 표준이 못 됩니다. 두 번째,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각자 다 진리라고 하는데, 다 옳다고 하는데 그걸 무슨 수로 판명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걸 판명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사도시대 때 내렸던 성령이 있는 교회가 바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을 것인데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교회의 조건, 성령, 진리, 기적이사,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바로 주 예수의 영입니다. 그 보좌는 바로 하나고, 이 보좌는 바로 참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참교회 주관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3절 계시록 4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앉으신 분의 모양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가히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봤지.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분이다. 이것을 보석으로 지금 상징해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벽옥은 말 그대로 푸른 빛을 띠는 보석입니다. 홍보석은 붉은 빛을 띠는 보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푸른 빛과 붉은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푸른 빛은 뭘 상징하며 붉은 빛은 뭘 상징하느냐? 보통 푸른 빛은 우리가 보통 인류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 안전을 뜻합니다. 안전. 그래서 신호등, 우리가 도로 통행할 때도 푸른 신호등이 있을 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건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안전, 평안, 이것을 상징하고,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자 공의로운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지개가 맨 먼저 나타날 때는 언제냐 하면은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제사를 흠양하시고 창세기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세상 너희들과 사람들과 하나의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너희들을 보살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처음으로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이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지만은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는 공의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렸다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역시 마찬가지로 녹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보좌는 그 보좌들은 24개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정중앙에 주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좌가 자리가 또 24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또 신약 시대의 12사도를 상징한다. 합치면 12 플러스 12 하면은 24. 바로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종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24 보좌 그리고 거기 앉은 장로들은 꼭 24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24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주님의 주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일하고 충성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 예수님이 바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좇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존경하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바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의 집합체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이 말은 이미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도착해 가지고 머물고 있는 곳은 이런 뜻입니다.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늘을 갖다가 우리 대기권의 하늘로 본다거나 아니면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으로 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하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달한 곳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23절에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모인 이 장소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 예레미야 1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기까지. 여기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그랬습니다. 보좌여. 보좌는 누군가가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자리, 보좌.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나 하면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처음부터, 원시부터 높이 계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성소는 뭐죠? 우리의 성소는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을 성소, 전, 제단, 성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교회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무슨 뭐 심심하면 나가고 뭐 여가 있을 때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생명이 여기가 있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에 계신다. 여기에 최고 어른은 지존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왕으로서 계시고 또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그의 권속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마땅히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꼭 존경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멜관을 쓰고 앉았더라. 우리가 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되느냐, 일꾼들을 존경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고 가르치고 또 자기 자신이 영수면에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거나 마음 씀씀이나 행동 거지가 모두가 다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합니다. 그래서 누가 굳이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가면은 위엄과 존경이 느껴진다 이 말. 정말 작은 주 예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원래 금멸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하고 수고를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그것도 금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영적인 지도자로서 있는 분들이 목자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 임원도 있고 그 밖에 구역장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분들이 그냥 그 직분만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지 않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걸 말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일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일도 하지 않고 또 심심하면 좀 일을 하다가 바쁘고 그러면 일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온갖 어려움과 또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금멸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교회도 보게 되면 아주 적은 그런 분들 가운데 그분이 장로님일 수도 있고 교회에 따른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행실면에서 바르지가 못합니다. 마음도 바르지 못하고 말과 행동도 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감이 안 돼요. 덕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또는 세상에서나 가정에서 덕이 안 됩니다. 그러면 흰옷을 입은 게 아니죠. 거기에는 온갖 때가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신도들 가운데도 흰옷을 입은 분들이 있는데 많은데 오히려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냐 이 말. 그리고 직분만 가졌을 뿐 전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은 하지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죠. 금멸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만 금멸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마땅히 존경의 대상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방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참여수교회 전체에 놓고 봤을 때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분은 극소수라고 보아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땅히 이런 분들을 존경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것인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거 좀 말씀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저거 말하면 또 그 자기 생각을 또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다 100이면 100사람 생각들이 다 다른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를 바로 인도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빈정대거나 함부로 비평하지 말고 묵묵히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지 않는 거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면 그건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면, 그리고 넓게 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뭐 말로만 가르치고 욱박지르고 야단치고 그런 장로들을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덕성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사도교회 당시에는 장로라는 그 직책이 따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초기에는 연장자들을 거기 가운데서 영적인 지도력 있는 분들을 장로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교회의 제도로 정착된 것은 세상 당시 로마 원로원에서 그 사람들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집사도 원래는 당시 사회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장로는 연장자로서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장로로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교회의 제도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든 안 받았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있고 덕성을 갖춘 훌륭한 어르신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복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건 목자나 전도자를 말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존경할 사람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십니다. 근데 이것은 꼭 24장로들,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그리고 금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건 교회의 직분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24장로라는 것은 꼭 교회에서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연장자든 연소자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인 지혜 면에 있어서나 그리고 덕행 면에 있어서 남에게 귀감이 되고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남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흰옷을.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금멸관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 주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건 위엄과 권위에 찬 말씀이 들려나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기상이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지만 사실 지금 평안한 시대입니다. 이 평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점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면 얼마나 우리 무섭습니까?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이 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구원의 말씀 쪽보다는 심판의 말씀 쪽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과 심판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평화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쪽으로 우리가 중점을 둬서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공의의 심판의 말씀이 무겁게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 7 등불은 우리 참교회를 상징합니다. 참교회. 그것도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7 교회, 또 완전한 교회, 모든 교회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불을 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나 하면은 그 7개의 그 등불이 말입니다. 우리 말세의 참교회를 다 상징하는 것인데 그 7개의 등불 가운데 하나라도 불이 안 켜진 데가 없습니다. 다 켜졌어요. 그러니까 온통 주위가 밝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밝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7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7 영, 즉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령이 7 교회마다 다 같이 충만하게 켜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약하게 나타나고 또 곳곳에서 크고 작은 파열음들이 일어납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7 교회 가운데 잘해야 1개나 2개 정도 불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7 그 교회 가운데서 불들이 아주 약하게 겨우 켜져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불이 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 성령이 굉장히 미약하다 보니까 불빛이 약합니다. 불빛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온갖 어둠의 일들이 일어난다. 대립과 갈등, 분열, 분쟁,
미움, 시기, 질투, 비방, 협잡,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들어가는 세 가지 조건으로서 맨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처녀 비유 가운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혔는데, 어리석은 처녀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참교회가 앞으로 갈수록 이제 세상에 환란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고통이 심해지면서 세상에 대한 그 욕심,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면서 이제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에게로, 또 주님의 나라에게로 그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점점 전념하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기고 우뚝 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완전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등불이 불이 다 들어와 가지고 환하게 비추는 것을 형상화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 참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6절에 보게 되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수정이나 유리는 아주 맑고 투명한 것을 말합니다. 깨끗한 걸 말해요. 맑고 투명한 것을 말할 때 수정과 유리를 보통 씁니다. 그런데 바다가 수정과 유리 바다처럼 굉장히 맑고 투명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끔 TV에서나 봅니다. 저기 몰디브 해안 남태평양에 그 바다를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뭐 밑에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 맑은 바다, 그 속에 있는 바다, 그 밑바닥에 있는 모래도 보이고, 그 산호초도 보이고, 그리고 조개도 보이고,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렇게 맑은 그 바닷물은 정말 거기에나 가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 그보다도 더 깨끗한 바다입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여러 가지 풍파가 많습니까?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죄악의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시련과 그 슬픔들이 있습니다. 잠시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바닷물은 늘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여기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평안을 누립니다. 가정에서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부모 속을 썩이고, 또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또는 집안의 형제간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정말 굉장히 우울하고 슬펐는데, 하나님 전에 나오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유리바다처럼, 수정바다처럼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굉장히 평안해져요. 이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교회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등불이 이렇게 밝게 비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집안에서는 평안했는데 교회 오면은 막 그냥 상처받고 괴로움 당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니까 이건 교동치는 바닷물결이죠. 집안은 유리바다인데 완전히 까꾸로입니다. 까꾸로. 집안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인데 교회만 오면 그냥 요동치는 바닷물결이에요. 왜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아, 이런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요동치는 바닷물결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오히려 그냥 누구누구 막 자꾸 막 험담하는 소리만 들어요. 누가 잘못됐고 자기는 하나 문제가 없죠. 남이 문제가 있지. 그래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나 보고 있으면 새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건 뭐 세상보다 더 못하네요. 이런 곳이라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해진 주님의 몸된 참교회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해진 성도를 형상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개인적으로 본다면 완전해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완전에 이른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내 생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은 하늘만, 땅만 쳐다보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뒤로 눈이 가득하니까. 전천으로 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땅만 보면서 살지 않아요. 저 하늘도 봅니다. 영계의 깊은 비밀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앞만 보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도 안다. 뒤에 있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일들도 내다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완전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생물들의 모습을 지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셋째 생물은, 그리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에스겔 1장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그 네 생물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흡사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특징을 다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사자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굉장히 용맹스럽습니다. 그리고 믿음 면에서 이것은 최고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강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대만에 어떤 형제분이 한 분 계시는데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키가 굉장히 작은 분인데 평신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누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 교회 장로님 또는 전도자를 데리고, 신도들을 데리고 그 집에 신방을 간답니다. 제일 먼저 나선대요. 가가지고 막 주도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찬송을 막 부른대.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서 이제 한참 불러가지고 힘을 돋군대. 그러고 나서는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막 사람을 치고 때리는 사람 막 묶어놓은 것을 그걸 풀게 한답니다. 풀게 한대. 그 사람들은 막 겁을 내서 감에 풀지를 못해요. 그 풀면은 그냥 사람 때리고 막 온갖 난동을 피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참 그 찬송을 부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그걸 풀게 한다는 거예요. 풀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얌전한 양처럼 이렇게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 예배에 참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자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한답니다. 기도를 하면 거기서 귀신이 물러간대요. 그래서 대만에서는 그 참 귀신이 많은가 봐요. 대만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려면 꼭 이 형제님이 막 주동이 돼가지고 막 그 교회 목자님, 장로님, 또 집사님, 또 성도들을 데리고 막 간답니다. 그렇게 용기가 있는 분이랍니다. 이런 분이 바로 사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두 번째로 송아지 같다고 했습니다. 송아지는 소의 그 형상을 말합니다. 짐승들 가운데 소처럼 온순한 동물이 있을까요? 그리고 소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심지어는 어느 하나 버릴 것도 없이 다 주는 동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소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소는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돌아와서도 힘들다고 주인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일을 시키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냐고 짜증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줄 뿐만 아니라 젖도 줍니다. 그런데 닭은 보세요. 그 계란 하나 나눠도 그거 뭘 잘했다고 그냥 꼬꼬닥거리면서 막 그냥 날개 파닥파닥거리면서 닭 알랐다고 막 주님 와서 보라고 파닥파닥 치면서 막 그 닭이 막 요동치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소는 그 닭과 같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뭐 일을 해놓고도 막 큰일 한 것처럼, 자기가 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떠드는 사람은 그 닭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는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는 주인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신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온전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좋은 사람의 전형은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보면은 정말로 참 좋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예를 들면 고넬료 같은 사람,
예를 들면 바나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갔더니 참 냉정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교회 가니까 막 사람들이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순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이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했습니다. 독수리는 날짐승 중의 왕입니다. 가장 높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지혜가 아주 풍부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풍부해가지고 하늘의 영계의 비밀을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많이 읽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도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방에 와서 보니까 참 많아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도 그냥 조금 하다가 찔끔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늘 기도하는 분이다. 이런 분들은 독수리처럼 저 높은 창공 위를 날아다니는 그런 분과도 같습니다. 이런 면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자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믿음, 그리고 소처럼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 같은 그런 믿음, 그리고 영적으로 그 지혜가 충만하고 영적인 능력이 풍성한 그러한 믿음, 이것을 갖춘 사람이 바로 내 생물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걸 목표로 삼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 생물들이 바로 보좌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꼭 무슨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에 의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낮은 자리에 가고,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거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평범하게 신앙생활에서도 바로 이 내 생물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24상 장로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안목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영적인 안목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 생물의 특징이 뭡니까? 9절에서 보게 되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항상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은 이렇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영수와 온전한 품덕과 온전한 행위를 가지고 온전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지향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참교회의 모습을, 지금 완성된 참교회의 모습을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계에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걸 미리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또 구원받은 유일한 참 방주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본분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